우리가 세속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치르시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매일매일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형태로 시험을 많이 쳐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외워서 풀어서 그렇게 뭔가 점수를 잘 맞으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나와서는 정말 인생의 제반 문제를 잘 풀어야 되죠. 그죠? 인간관계라거나 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잘못 치른 사람들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때요? 후회하고 또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다가 떠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저승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하소연하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저승의 영혼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이 얼마나 좋은 그런 기회였던가 찬스였던가 하는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신난득이라. 사람 몸 받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삶을 도모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세요. 아이 스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직장도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라거나 혹은 또 무슨 나이가 들어서 노후 대비를 안 한 분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데 여기서도 고통스러운데요. 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중요한 사실이 오늘은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천상세계라거나 천상락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살고 계실까?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그런 시간은 그저 기껏해야 7, 80년, 100년인데요.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스님, 사왕천만 하더라도 지구에 50년이 하루라는데 도무지 거기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는 겁니까? 도리처는 100년이 하루라는데 그거 정말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월인데요. 도무지 어떻게 거기선 살고 계십니까?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런 법문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뭔가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게 왜 생겼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인슈타인 얘기를 천상 들먹어야 되겠네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언젠가 공부할 때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과 한 시간을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간을 잊어버려요.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늘나라는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냐면 마음, 상태로 뭔가 상태로 뭔가 시간의 흐름, 영혼의 개념이 달라요. 우린 영혼 그러면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하늘나라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이기심이 아니거든요. 우린 여기 그저 내가 더 많이 먹고 상대방은 조금 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저 무슨 뭐 돈이 많으면 그저 한 가족들 전부 다 일문권속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른바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고착화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게 뭐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상투적으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여벌로 있는 말씀이 아니세요. 하늘나라는 나와 남의 개념이 우리 사바세계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 거긴 내 것 남의 것이란 개념이 없어요. 거의 떨어져 버려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공동의 분배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게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다 거기서 나눠서 그릇 따라서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내 것 남의 것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만 뭐죠? 하나의 마음이 되면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되면 우린 그냥 봄 그러면 따뜻하다. 아유 여름 따뜻하다. 뭐 가을, 겨울 이렇게 열의 개념이랄까? 어떤 그런 그 빛의 개념이랄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선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진리는 뭐죠? 진리는 광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모든 빛은 뭐죠? 빛과 열 그러잖아요. 모든 빛은 어떤 형태로 간에 차원이 낮건 높건 간에 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또 물어보세요. 하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으니까 스님 왜 인간은 체온이 꼭 36도 5분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체온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의 마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따사롭잖아요. 우리가 아는 체온 30도 5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따뜻해요. 그 사람이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식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사랑이 떠나버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추워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내 열과 차가움, 따뜻함과 차가움을 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 거기도 빛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전부 다 전기 같은 거 켜고 사는데 네, 빛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빛일까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이죠. 지혜라는 거, 지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지혜 광명 그래요. 진리 광명 그러고. 이 우주는 우리가 그저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 뭐 지혜와 사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렇게 육신을 다 우리가 꼬치처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잠깐만 연마하잖아요.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그게 그럴 것도 같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시더라도 뭔가 이렇게 강의하실 때도 그냥 고개 뭐 전혀 처음 듣는 얘기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납득이 간다 이거. 내 안에 아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부처님께서 이 우주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뭐라? 광명이라. 자비는 무적이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30.5도 이 체온이 왜 이 정도 몸을 가지고 사는가? 하늘나라 사람 또 어떠냐? 또 더 하등한 세계는 어떠냐? 여러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들 있잖아. 미물 중생들. 언젠가 말씀했죠. 개미에게도 뭐라? 왕이 있고 벌들에게도 뭐라? 왕이 있다. 근데 저 밑에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우리 몸에도요.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 몸에도 말도 할 수 없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팡이류 별하별 미생물들이 몸에 다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말이죠. 그들도 정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저 무슨 뭐 밀림지대에 이렇게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뭐 미생물들 말죠. 사는 거 찍어서 텔레비 보여주는 거 있죠. 그죠? 그들이 사는 양상도 대단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일요일 날 다 다른 거 다 전폐해놓고 법당에 오셨어요. 무슨 마음 때문에 오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심이란 말을 써요. 신심? 상대방 내가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누굴 믿고 그 신심, 믿는 마음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심이랄까. 그런 마음이 왜 생겨나요? 그거 어디서 오는 거야? 네. 상대방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믿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말이죠. 중요한 건 대신심 대불성이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절대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미물 중생서부터 미세한 생명체에서부터 바이러스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무슨 들판 안에 있는 벌러지 뭐 조그만 것서 뭐 개미 벌서부터 다 그들에게도 어떤 지혜가 흘러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뭐죠? 개미들에도 왕이 있고 여러분 그 대장균 몸에 있는 내장에 대장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균이요 암컷 수컷 참 놀라운 게 많은데요. 균들도 진화해요.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균들 가운데도요 암수가 있기도 하고 말이죠. 희한하다니까요. 그들도 어떤 차원이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미물 중생들을 연구한 학자들 또 그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무슨 건축 자재를 만들고 뭐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미줄 같은 것도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참 연구한 그 안에도 다 우주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들도 다 부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 점점 진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 거 아니? 네. 진리 광명, 지혜 광명.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가 얼마나 지혜와 하나가 돼 있는가. 그냥 광명, 그 빛. 그리고 얼마나 따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 자비. 이른바 말하면 50년이 하루별에 수천 살씩 살다 보면 시간이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를 회전하겠지만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우린 3차원의 세계니까 3차원의 태양이지요. 4차원, 5차원, 고차원의 태양들은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던져버렸거든요. 그들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있으면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냥 사랑 그 자체. 옛날 말씀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신선 노름이 뭐라? 도끼자로 썩는 거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이가 악화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각이 뭐라? 여삼추입니다. 마음이 갈등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세계는 어때요?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가득 찬 존재들, 사랑과 자비라는 건 전혀 토록만큼도 없는 세계들, 캄캄한 암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자비, 지혜와 사랑 따라서 상태가 변합니다. 이기심 따라서 광명이 가려지고 무명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여긴 우리가 산 3차원 세계는 회전하니까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부처인 나라, 고차원적인 나라는 낮밤이 없습니다. 낮밤이 없습니다. 이기심은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스님 이해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할 수 없기도 한 게 어떻게 된 게 물론 상속을 하고 하니까 뭐니까 상속세를 내고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수십조 되는 돈을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내놓겠다 그런 마음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있는데 우리는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살았고 원력이란 말 써. 사홍소인자 원력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생에 만약에 큰 돈을 벌게 되면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원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명심하실 건 뭐냐면 하늘나라는 시간이 없다. 다만 뭐라? 상태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계니까 뭐죠? 거긴 공간도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태양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의 체열, 이른바 온도라거나 우리 몸에서도 무슨 아우라라거나 빛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온 걸 잘 체크 못해요. 근데 특수한 기계는 우리 몸에서 나온 빛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킬리언 포토그래피 같은 특수한 촬영 같은 건 실제로 뭔가 아니 MRI 촬영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와 지혜는 어디 가더라도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하신 분들, 지혜와 진리가 뭔가 하니 항상 몸과 마음 가운데 배있고 끊임없이 연마하신 분들은요 하늘에서 다 알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진리성이 숭하고 지혜가 숭하신 분들은 빛의 강도가 다르다고요. 라이트가 달라요.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저 친구는 나하고 뭐가 통하겠는걸? 그럼 하늘나라의 천신이라거나 신장들이 뭐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옹호하는 바대라 혼염부촉이라고 하는데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신 아니라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그를 옹호하는 신장들이 작용해요. 또 하늘에서 뭔가 그를 보호하는 마음을 내고 그에게 뭔가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면 부촉이란 말 뭐죠? 기부하고 위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세속에서 우리 승문에서는 가피란 말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죄 없이 말이죠. 이른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뭐죠? 그냥 뽀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타인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걸 내가 뭔가 아니 그에게 실천하고 행해주는 거예요. 타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나에게 원하는가. 둘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자. 왜냐 공부를 자꾸만 하면 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지혜 광명이고 진리 광명이잖아요.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고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면 말씀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후투하잖아요. 괜히 몸이 뭔가 아니 따뜻해진다니까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죠, 몸의 체온이 뭐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가 증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암에 걸릴 그런 확률도 높아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암이 안 걸려요.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스님 살아가기도 힘든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이기심이라는 건요, 고온, 악도, 이른바 악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따뜻하고 사랑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상태는 정말로 뭐죠? 아까도 커피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걸 자주 생각하세요. 아,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 한잔하면 시간을 잊어버리지.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럼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깊이와 폭이 한도 끝 없이 넓어져 무한한 수명을 지닌 세계에 가버립니다. 이기심을 자꾸만 깨뜨린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베풀고 펼치는 사랑의 마음, 자비심이라는 게 그냥 뭐 종교가 그냥 에이 사랑하라 자비하라 이게 아니라 이 우주의 법칙이 그래요. 이 우주의 법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욕심 뭐 100% 욕심이 없겠습니까?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른바 말하면 내 것 남의 것이란 개념이 덜하기 때문에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 사랑이 더 아름다운 세계, 수명 장수의 세계, 무량광 무량수의 세계로 안내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바서 이렇게 열심히 일요일 날도 어디 가서 놀지 않으시고 말이죠, 텔레비 안 보시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듣고 나면 또 그런 것 같고 정말 일요일 날은 법당에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고귀하신 분들이니까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을,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공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걸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뭐죠? 점수는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뭐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에 딱 가게 되면 뭔가 하니 내가 사바세계 사는 동안 뭐라? 왜냐? 눈에 흔히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랑을 닦은 사람들은 이게 급수가 달라. 영혼의 등급이 달라버려요. 그 저 세상 가더라도 샘이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여기서 샘 나는 판인데 여기서 영혼들이 가버렸는데, 탁월한 영혼들이 막 말이죠. 여러분이 금생에 이렇게 삶을 도모하시면서 정말로 지혜 광명 그랬잖아요. 진리 광명, 자비 광명, 정말 빛과 열을 내는,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 아는, 지금도 여기 다 이런 말씀이죠. 신장님들이 다 계세요. 천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기심이라는 건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거리를 결정합니다. 사랑은 하나로 만들지만 이기심의 강도와 정도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본래 가다 이게 하나의 나라, 부처님 나라의 뭐죠? 자기의 업장 따라서 차원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린 3차원이지만 여기서 뭐죠? 여기서도 이렇게 일요일 날 공부하시고 부처님 말씀 또 따르시고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자꾸만 빛과 뭐죠? 광명의 실상이 돼요. 왜 우리가 수행이란 말을 계속 하는데요? 엊그젠가 능인불교대학 이제 공부하면서요,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죽음이라는 건 뭐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했는데 죽음은 쓴 약과 같다. 죽음은 약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쓴 약과 같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이 땅을 살 동안에 집착이 강한 집착을 떨쳐내니까 쓴 약을 먹는 것 같다. 모든 걸 다 놔두고 가니까 아쉽고 안타깝고 서럽고 막 그냥 막 남편 아내 아들 딸 재산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쓴 거예요. 쓰듯이 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놔두고 가기 싫은 거예요. 애착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거든요. 중요한 과거는 모두 집착입니다. 여러분 무슨 과거에 생각할 때는요 전부 다 집착이 원인이에요. 미래는요 불안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지혜와 사랑 이것으로 내가 뭔가 이 시간 현재를 보낼 것인가. 항상 명심하세요. 과거에 대한 생각은 모두 집착입니다. 흘러가 버려서 소용없습니다. 참회나 할지언정 성찰할지언정. 미래는요 너무 미래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는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해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희망으로 포장하고 뭐로 표정.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순간 일념. 이 순간을 정말 지혜로 자비로 장엄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확실한 건 이 순간밖에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과거와 미래는 우리를 잠깐만 속입니다. 미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과거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에게 지금 확실한 건 말이죠. 이 일념을 뭐라 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없습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무슨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향해서 그런 그 생각에 독이 묻어 있거든요. 사랑이 묻어 있습니까? 지혜가 묻어 있습니까? 뭐예요? 이 순간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연불하라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왜 수행이 중요합니까? 수행이 중요한 게 정말로 지금 말씀했죠. 그러니까 자꾸만 태어나서 죽는 이유가 쓴 약을 자꾸 먹고 병 고치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쓴 약처럼 알아라. 중생들은 병자처럼 알래요. 그러니까 뭐라 내가 의사처럼 대하는 모든 사람 뭐라 병을 고쳐주는 어루만지는. 부처님께 나오잖아. 마음은 뭔가 아니 내 마음을 다스릴 땐 제자처럼 내 마음을 제자처럼 생각하래요. 화합이 다 나오잖아요. 욕망에 대해서는 바람일로 다스려라 그러셨고 삼업에 대해서는 빨래하라. 빨래처럼 사모 우리 신구이 사모 항상 빨래하는 청소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아픔과 쓰라림에 있는 중생들은 내 자식처럼 내 아들처럼. 그 다음에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즘에 왜 구글이라거나 왜 애플 뭐 세계적인 회사들이 죄다 무슨 참선 명상에 몰입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의 길로 중도의 길로 계속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나의 길은 뭐죠? 하나의 길은 결국 뭔가 아니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대한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건 뭐냐면 삼매라는 즉 수행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과 마음을 최선을 현재를 살려서 계속 나가면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가다가 잠깐 중단하니까 아유 이게 뭐 되겠난데 자기 스스로가 취약해서 그래요. 몸과 마음을 던지는 인간들은 얼마든지 성공시킵니다. 물론 실패도 있죠. 그 굴하지 않는 자, 실패 속에 배우는 자,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매를 끊임없이 삼매 가운데 뭐가 삼매 가운데는 뭐죠? 무량한 이른바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세계니까 부처님 나라에 가는 열쇠. 삼매라는 건 지혜의 나라에 가는 광명의 나라에 가는 열쇠를 잡고 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신 일도하게 되면 뭔가 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요.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선 열심히 하세요.
정말입니다.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시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저 아까도 말씀했죠. 저승에 도달한 영혼들이 하나같이 정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요, 사람 몸을 다시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일실해버린 데 대해서 회환과 통탄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뭣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막 살고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상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세계 갈 수도 없는 것이, 자,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지혜가 짧은데 하버드대학교 보내줘 보세요. 공부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보내줘 공부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보내줘 보세요. 갈 수가 없어요. 합당한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의 시간의 개념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부처님 나라에서 영혼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상태 개념이 거긴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라. 거기 시간과 공간이 없고 이른바 말하면 지혜와 사랑으로, 자비로. 그러니까 지혜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사랑이 넘실대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무량광무량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속의 자연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영적인 개념이에요. 심적인 나라라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이 단련된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계를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니까. 생각해보. 우리처럼 뭐 전혀 말이죠. 내가 더 많이 먹고 네가 덜 먹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뭐라?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쁜 상태에 있는 자는 뭐라? 아까 얘기했죠. 기쁜 상태에 있는 자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슬픈 상태에 있는 자는 뭐라? 시간이 지루하고 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일일이랴 만사만생. 정말 지옥은 우리 사바세계 하루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 내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그때 오는 기쁨은 해탈의 기쁨입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뭔가 문제를 풀려고 악을 쓰고 막 노력하고 하다가 탁 풀렸을 때 그때 빛이 해탈의 광명이에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고 펼쳤을 때 그때 나에게 오는 즐거움은 해탈의 기쁨입니다. 해탈의 즐거움이에요. 나를 깨뜨리는 거니까. 이기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의 기쁨이라는 걸 잘 몰라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뭔가 크게 내가 뭔가 보시하거나 크게 내가 뭔가 헌신하거나 몸과 마음을 던지거나 그때 해탈의 기쁨이거든요. 그 해탈의 기쁨 뭐라고 합니다?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불러요. 니르바나의 편린입니다. 해탈과 열반은 붙어 다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무슨 내 거 네 거 따지지 않아요. 거긴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공동의 분배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한없는 즐거움인데요.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긴 뭔가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세계는요,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이상기온이니 뭐니 난리치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인간의 자본주의로부터 오거든요.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을 마구 회파해버리잖아요. 이 지구의 기온이 계속 엔트로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요, 정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저도요, 사람들이 이제는 어두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스님이 예전에는 자기가 능인불교 30몇 기인데 스님이 내 생에도 다시 스님으로 살고 싶다. 뭐 그러면 에이 괜히 하는 소리지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잠깐 부처님 전에 와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아, 스님의 기분을 이해하겠더라는 거예요. 네, 점점 부처님 말씀은 광명이거든요. 저 같은 중생은요, 그냥 부처님 말씀 속에 계속 살고 그 자체가 즐거워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또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럼요. 이 공부가 한두 끝도 없이 나의 잠깐만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고 할까요? 해탈의 기쁨을 준다고 할까요? 여러분죠,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문문관에 집어넣어서 한 일주일이고 계속 진짜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아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기본적인 어떤 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정도 견딜 수 있다,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합니다. 그런 다음에 휴가를 내거나 언제 뭐 직장에 휴가 있잖아요. 한번 일주일 정도라 좋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만 자고 새끼 뭐 두 끼 먹지 하고 하루에 한 번 앉으면 서너 시간씩은 앉아야 되니까 한 서너 시간씩 앉을 수 있을 하루 한 20시간 정도씩 내가 참선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만 밀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상상 못할 빛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영안으로 천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수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단련을 하셔야 돼. 그 딱 시간 내서 아마 일주일 동안 해보겠다. 분명히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가능한 한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려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쓰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점점점 뭔가 아니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성을 몸과 마음에 익히면 법성이거든요. 법성은 광명이거든요. 지혜는 광명이고 진리 광명이니까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셔도 가람시장 우리 능인선의 신장들이 다 알아봐요. 옹호성중 만호국이나 옹호성중 여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한 사람들은 옹호성중, 그 사람 옹호하는 성중들이 허공에 꽉 차 있어요. 도제호광 일도 중이라 정말로 여러분이 빛을 내는 사람들. 진리 광명이거든요. 사랑의 광명이거든요. 사랑의 뭔가 따사로움을, 여러분 내 몸의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이 참 안타까운 게 보세요. 빛의 삼원색 있고 색의 삼원색인데 빛의 삼원색은 뭐죠? 까맣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원색, 백색광이죠. 프리즘을 때리면 빨주노 파남보. 색깔은 전부 다 섞으면 어떻게 되죠? 색깔은 까매지잖아요. 따사로운 어떤 그런 빛이 이 세상을 점점 뭔가 밝게 해야 돼요. 따사로움의 어떤 광명. 지금 우리 이 사바세계는 뭐냐? 모자라는 게 바로 지혜의 광명과 사랑의 이 사랑의 어떤 따사로움. 그러니까 욕심은 많은데 점점 어두워지니까 지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일어난 모든 재반 양상들은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니까. 마음이 뭐라 그러냐?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되어 모든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뭐라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도 행동도 동그라니라.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악을 만들고 마음이 천상을 만들고 마음이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묻지마 살인다 뭐다 그게 뭐 사회 모든 양상들이 막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무슨 뭐다 계속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고 어둡잖아요. 이기심의 바다같이 말이죠. 그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러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얼마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는 게 우주의 근본 도리인데 말씀이죠. 그게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여기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네 정말로 이 땅을 등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땐 때가 늦습니다. 이건 우리 말이죠. 여기 시험 치러 온 거예요. 공부하러 오고 정말 끊임없이 문제 풀러왔거든요. 문제를 잘 풀으셔야 돼요. 다 아까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한다. 생사는 죽음 뭐라 했죠? 쓴 약 먹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뭐라? 삶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불화, 어떤 생각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이 지상을 재앙으로 몰고 가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나라 법신. 여러분 법신, 보신, 화신 그러는데요. 법신, 보신, 화신은요.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법신이라는 건 비로나 진법신. 내가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행을 할 땐 네, 내가 법신, 보신, 화신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법신이 이 우주 부처님 법신이야. 나도 그 법신에 동참해 있는 겁니다. 보신 내가 지금 이 몸뚱아리 맞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시분이라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님이에요. 불어시분이라 부처님 말을 하면 부처님이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생각을 하면 연불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일을 하면 불사잖아요. 그 부처님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의 어떤 그런 수행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요. 현실에 너무나 집착하고 애착하고 나밖에 모르고요. 이러다 보면 점점 세상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깝다는 건 뭐죠? 많은 사람을 나의 마음의 뜨락으로 모아들일 수 있는 건 마음의 내부 상태가 같을 때 사랑입니다. 지혜와 진리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마음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진 다음에 정말로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어도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세계인데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 생각에 독을 머금은 생각을 할 것이냐, 사랑을 머금은 부처님을 담은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아무리 어렵지 않아 직장이 없어 세상 없다 하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빛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따숩게 할 수 있습니다. 김밥장수 할머니가 무슨 돈을 모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우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을 따숩게 할 수 있고요.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꼭 정말로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아니 지금 이 순간 아까도 말씀했죠? 과거는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미래는 불안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지금을 살리세요.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부처님 담으시고, 나의 말 가운데 부처님 담으시고, 생각과 일 가운데 내가 한 어떤 일도 부처님 담고 하면 불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처불상이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하십시오.